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참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이런 노이로제도 걸릴 수 있고 또 신경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때 그 스페인 영에 속해 있던 리스본 도시,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어 있지만 이 리스본 도시, 그 해안가에 있는 이 리스본 그 도시에 큰 암석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암석 바위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주가 둥글다고 생각되었지만은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처럼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선에 넘어가면 모두 다 떨어져 죽는 것처럼 생각할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리스본 도시 해안가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를 넘으면 모두 다 죽는 것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장 땅으로서는 끝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492년 이 콜럼버스에 의해서 그곳에 너무도 이제 더 좋은 그런 육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의 생애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 스페인이 마지막 땅끝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성경에도 그런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AD 57년경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일루리곤. 이 일루리곤은 어디냐면은 유고슬라비아거든요. 유고슬라비아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거리로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는 1400마일, 약 2072km입니다. 그 먼 거리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은 물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만 로마를 뛰어넘어서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은 서머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서머나까지. 그 서머나가 결국은 땅끝으로 그 당시에 바울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서머나는 지금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당시 스페인은 로마 영토로서 서쪽으로 아주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는 스페인, 다시 말해서 서쪽 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92년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었을 때 당시 예수님 당시부터 거의 1400년 동안 1400년 스페인을 넘어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400년이 지난 15세기 말에 유럽 남부는 두 차례 걸친 커다란 지진이 있었고 콜레라, 페스트, 우리나라처럼 이런 바이러스, 콜레라, 페스트로 유럽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저들은 절망했고 저들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저들에게 콜럼버스는 그것을 뛰어넘으면 더 좋은 신대륙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들은 콜레라와 페스트가 휩쓸어가면서 죽어갈 때 그나마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신대륙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바로 이러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저들에게 또한 콜레라와 페스트로 죽어가는 저들에게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희망을 주지 않았겠는가.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는 이 콜럼버스 시대와는 물론 다르지만 그러나 이런 이협이 있는 것은 그 당시와 지금은 거의 흡사하지 않겠는가. 전 세계적인 테러,
또 시리아가 정규군과 반군이 4년째 지금 내전으로 난민이 6천만 명이랍니다. 난민이 6천만 명. 이것이 영국의 인구수라고 하는데 난민이 현재 6천만 명. 우리나라는 5천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6천만 명. 또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시리아 전쟁으로 인해서 2013년도에 10만 명이 죽었고 2014년도에 10만 명 넘게 사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대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또 민족 내부의 이데올로기와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에큐메니컬 운동 이제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다원화주의, 다원주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가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게 됐을 때 신고를 하면은 이제는 걸려 들어가는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로 인해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신문에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166명, 사망자가 24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격리자 수는 전날보다는 7,909명이 줄어든 5,93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의 격리자가 769명, 또한 일반 격리자가 5,161명.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콜레라와 패스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다가 둬야 되겠는가? 또 이런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분과 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산 소망을 통해서 이겨나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 소망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이제 갖게 되었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3절에서 말씀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가? 당시 AD 64년 7월 여름 어느 날 로마의 중심가에는 커다란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화재를 통해서 네로 황제는 이제 불타는 로마의 도시를 바라보며 광적으로 춤을 추고 시를 지어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그 군중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희생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방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몰아감을 통해서 그 당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아주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던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원양 경기장으로 끌려가기 시작했고 때로는 십자가형에서 참수를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야생 동물의 밥으로 그들의 몸뚱이가 찢겨지는 이러한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로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소아시아를 찾아가게 되었고 소아시아의 또 암굴 또 바위 굴 속에 들어가 피신하면서 저들이 이제 살게 되었고 그리고 저들이 잡히기만 하면 당시 죽음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절에
바로 흩어진 그리스도인,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했고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를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저들이 정말 이제 로마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영혼을 전도했던 저들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런 너무나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저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조금 전에 서두에 보여준 것이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에 있는 데린 구유입니다. 그곳에 저희들은 가면서 정말 감동적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참 느끼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지하 11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85m 깊이에 그곳에 그 학자들이 3만 명이 그곳에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층 그 넓은 공간에서 신학교와 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그 주위에 또 방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통풍구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300년 동안 어떻게 그곳에서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제일 지하에 물이 흐르는 그곳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음식 찌꺼기든 배설물든 그리로 다 버리면 물이 흘러서 정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빗물을 받아서 저들은 생활을 하면서 300년 동안 생활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로마에 갔는데 로마의 카타콤에 가보니까 그곳에 저들이 그 잠자는 그 옆에 시신을 묻어둔 것을 보았어요. 시신. 부모들을 묻어두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굴의 그 돌들이 이런 시체 썩는 냄새를 흡수하고 빨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시신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장소를 주신 거예요. 그가 거기에서 3대, 4대 살면서 죽으면 바로 그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고 막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들은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그곳에서 찬송을 하면서 300년 동안 저들이 이런 곳에서 정착하며 살았다는 것을 실제로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큰 감동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은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갑바도기아거든요.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거기에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저들이 순종하면서 함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택함을 입은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수신자는 누구냐? 바로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들에게 참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참 믿음으로 살지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좀 힘을 줄 수 있을까? 격려할 수 있을까? 저들이 그렇게 300년 동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 속에서 생활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밖에 나와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다시 이제 굴 속에다가 챙겨두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300년 동안 저들이 살면서 우리도 그 밑에 들어갔지만 전부 다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돼요. 허리를 필 수가 없어요. 허리를 굽히고. 그래서 그 학자들이 대부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허리가 굽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생활했으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땅을 바라보면서 300년 동안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었어요. 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또한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흩어진 나그네, 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 본향을 잊고 고향을 잃고 오히려 살아가는 저들을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고향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그 자손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보면 흩어진 나그네로서 고향 없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살아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은 하셨지만은 주님은 나그네로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고향은 천국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우리의 고향은 어딘지 아시죠? 천국이 고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거듭나게 하셨는데,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곳은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북에서 넘어와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실향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늘 어떤 절기나 특별한 날에 38선 가까이 있는 곳에 가서 북쪽을 바라보며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향을 사모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과 나도 어떻게 보면 실향민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고향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고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고 있지만은 이런 공동체를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생명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그네 삶으로서, 디아스포라적 삶으로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맡았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나그네였지만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에게 거듭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산 소망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저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화형에 처하고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어서 이제 저들이 피난해가지고 굴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늘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기도 하고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죽어가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뤘던 기업도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IMF나 또한 최근에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화의 신청이다, 법정 관리다, 부도에 몰렸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대우 같은 대기업들이 하나가 무너지면 거기에 따른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어요. 대우를 위해서 납품하던 업체들은 줄줄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어떤 기업도 온전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4절과 35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저들이 1세기의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기업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기도 하고 가정에서 버림받기도 하고 포도원도 문전 옥탑도 다 빼앗기고 살던 집까지 빼앗기고 때로 가족과 생이별하면서 목숨까지 빼앗기는 경우들이 그들 1세대의 사람들이었는데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저들은 뭐하게 여겼다? 기쁘게 여겼다. 무엇 때문에? 저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으니까?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천국이 우리 기업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업은 무한하다는 것,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우리가 실생활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 썩지 않냐고 쇠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기업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와 싸우도록 던져져 목숨까지 잃어버려도 저들은 그곳에서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저들에겐 더 큰 기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사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소망만은 사업에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두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업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하늘에 쇠하지 않는, 썩지 않은 영원한 기업이 있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산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또한 땅굴에서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삶,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연약함을 느낄 수 있는 삶, 무능함을 느낄 수 있는 삶, 그 이후로 한숨을 짓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예,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또한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또한 원수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귀인들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모하지 말지니,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1058년 동안 동로마 제국에 107명의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8명의 이 측근을 통해서 결국은 암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시저를 죽인 브루토스, 박정희 대통령 죽인 김재규, 아벨을 죽인 가인, 형인 암놈을 죽인 압살롬,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1984년 10월 30일 총리실로 출근하던 도중에 3명의 범인의 총에 의해서 16발을 맞고 벌집이 되다시피 죽은 인디라 간디 수상도 바로 자신의 경원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때가 못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신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배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등에서 칼로 찌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과 내가 의지할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그리고 불로 연단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고, 다른 성경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질병과 가난과 따돌림과 실패와 비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때로 이런 일을 인해서 때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할 수도 있고,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 섭섭할 수도 있고, 때로 누군가 욕하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런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결과는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잠깐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온갖 시험과 시련을 버티도록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말씀하신다고 했고, 여기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려운 시련과 역경 속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기침을 하면은 같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기침을 해도 이제는 불안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굴까요? 이런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분이 누굴까요? 결국은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경제적인, 우리의 필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도 불가능하잖아요. 내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아무리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진다 할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실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막내딸이 13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를 절단해야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또한 딸 아이에게 참 미래를 생각할 때 두 다리를 잃은 그 딸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아이가 지금 정말 시집에도 갈까? 좋은 남편 만날 수 있을까? 아마 그 순간 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그 고통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로버트 실러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비로소 고통당한 자의 아픔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객관적인 입장으로 이해했으나 사랑하는 성도의 아픔과 고통을 이젠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자기의 딸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성도의 아픔을 그런 마음으로 느끼게 된 것을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13살에 두 다리를 절단해야만 되었던 켈러 자매는 그는 장애인으로서 스키를 즐겨했고,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 스키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자 속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뭘 베푸신다? 기적을 베푸신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어려운 이런 시련 중에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거듭났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결국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늘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고향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새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곳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여러분 낙심과 실망보다는 오히려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